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덧 이제 2018년 봄이 되었습니다. 2018년 우리가 매일 성경 3월달 큐티 사도행전 23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이번 주는 우리가 녹화 강의를 하고 다음 주는 우리가 3월달 14일부터 진행되어지는 13일부터네요. 3월 13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예레미야 예가는 다음 주에 녹화를 해서 이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3장을 여러분들을 한번 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3장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조금 앞에 있는 것을 잠깐 한 1분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사도행전 이제 20장에서 보면은, 21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21장에서 보면은 제 21장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난 뒤에, 마치고 난 뒤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이 그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겁니다. 3차, 물론 여러분들 모든 선교 여행에서 1차, 2차, 3차의 모든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지에 이 3차의 이 목적지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 그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이제 구제 헌금을 받았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총회 보고를 또 해야 될 내용들도 있는 거죠. 총회 보고를 이제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 대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교회 내에 대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교회 외부에 대적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내의 대적은 누구들이었습니까? 유대주의적, 율법적 사원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죠. 유대주의적, 율법적 그런 사고 속에 있는 기독론과 그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율법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믿음의 구원을 가르쳤다는 거죠. 이것이 왜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이 유대주의적 율법적 사고론 속에 가지고 있는 기독론과 구원론은 이방인 구원은 있다 없다? 이방인 구원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명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쟁이 됐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적 율법적 그 당시에 기독론과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의 사상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다가 무엇이 플러스 돼야 되는 겁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할례가 담고 있는 것이 목적이 뭡니까 이게? 이 할례가 담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요 유대인화입니다. 유대인화. 그럼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이방인이 있을지라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구원 맞다는 거죠. 유대인의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구원이 되는데 이방인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유대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유대적 율법적 기독론과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 속의 사고는 뭔가 하면은 이방인 속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없다. 이 뜻입니다. 이방인은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만이 구원이라, 유대인만. 그래서 이 교회 속에, 예루살렘의 교회 속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이들이 유대적, 율법적 기독론과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은 교회 밖에는 사도 바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말리엘의 그런 강력한 그런 직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수제자였고, 그리고 그는 또 공회원의 또 회원이었고, 이런 그가 유대교를 배반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배신자를 살려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유대교를 흐르뜨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도 바울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골로새 지역에서 올라와서 그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도 있었고, 그런 세력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이후에 그 사건들이 이제 터지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 외적의 세력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유대인들 앞에 서게 되고 이제 변론을 했던 것이
우리가 지난달까지 우리가 봤던 22장의 내용이 되겠고, 오늘 23장은 그 내용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가 이제 유대 공예에 쓰게 되는 겁니다. 유대 공예에 쓰게 될 때에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예루살렘에 체포되어서 로마로 간 것이 이것이 불행한 사건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의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23장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등장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핵심적인 인물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그리빠도 등장하지요. 그죠? 그 다음에 벨릭스도 등장하지요. 베스토도 등장하지요. 이 세 인물들은 전부 다 핵심적인 그 당시의 유대 사회와 그리고 그 지역을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그 지경을 다스리던 권세자들이 있거든요. 이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 아그리빠가 뭐라 그런가 하면은, 이야, 내가 저 말에 조금만 됐으면은 내가 저 사도 바울의 그 말에 내가 예수를 메시아로 내가 믿을 뻔했구나. 그리고 그가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유라굴라 그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죠. 그죠?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죠. 이들이 살아야지 당신들도 살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빼앗지 않으냐 하시고 모든 생명들을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생과 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걸 또 가르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가르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23장에서부터 28장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3장을 먼저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이미 이제 2월 말일자에 사도행전 23장이 이미 시작되었죠. 그죠? 사도행전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1일 날 시작되는 것은 23장 12절부터 이제 30절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바울을 둘러싼 음모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둘러싼 그 음모들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공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열렸던, 예수님을 향해서 열었던 공회와 예수님을 향해서 열었던 공회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향해서 열었던 공회의 차이점. 이 공회는 똑같은 공회입니다. 그리고 이 공회에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는,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그죠? 자신들의 반대 세력이죠.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두 사건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 공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공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은 바로 그가 이달리아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로마죠. 그죠? 이달리아, 스바냐, 그런 쪽, 방향 쪽에 이제 복음이 전개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공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복음을 확산시킵니다. 복음 확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성격이 다르죠. 그들은 공회를 통해서 둘 다 공통점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공회를 통해서 대속을 이룹니다. 대속을 이룹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이 공회를 통해서 복음을 확산하는데, 이거는 바로 뭔가 하면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이것도 예언의 성취고 이것도 예언의 성취인데, 여기서 이 예언의 성취는 바로 뭔가 하면은 남은 자를 회개시키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격이 다르죠. 그들은 똑같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공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했다, 사용 안 했다. 그렇죠. 사용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23장부터 28장에서 확연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들 믿음 속에 하나님을 의심치 말고,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길들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견고하게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신학, 성령 신학, 그 속에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우리의 바탕들을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본문을 요약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나타나는 큐티를 가지고 묵상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심교회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들어오면은 이런 내용들을 요약을 다 해놨습니다. 매일매일 요약을 해놓습니다. 매일매일 요약을 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보고 또 묵상해서 글을 남기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예요. 이 기본의 기본. 이 기본들을 모르면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문제 안 풀립니다. 이 기본들을 모르고 갈라디아서서 에베소서를 접근하니까 엉뚱한 소리만 하는 겁니다. 이 기본이 확인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이 기본이. 그 다음에 이 공에 대한 성격도 다르다는 거. 분명하게 공의에서 나타난 것은 전부 다 죽이는 역할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죽이는 역할 속에서는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공의의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을 이루는 사건을 언약을 이루셨고 그리고 또한 바울을 통해서는 이 오히려 공의를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연의 성취를 남은 자를 회개를 시키는 그 연의 성취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23장부터 우리가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23장은 이제 공의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제 사건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변론이 이제 계속 이제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23장은 유대 공의 앞에서 사도 바울의 변론입니다. 그리고 또한 변론과 가이사에게로 호송되는 바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 공의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로마 정부에서 따져서 내가 만약에 죽임을 받을 죄 같으면 나를 그 값으로 나를 집행을 하라. 나는 분명히 어떤 부분의 내용에서도 나는 그러한 죽임을 당할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내가 오직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밖에 전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변론을 하면서 가이사에게로 그가 가기를 원하면서 변론 과정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이제 23장은 유대 공의 앞에서의 변론과 가이사에게로 호송되는 우리가 바울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 공의에서의 변론과 유대 공의 앞에서의 변론과 가이사에게로 호송되는 바울. 그래서 이게 이제 왜 호송이 되는가?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지켜봐서 아실 것이고 이런 속의 내용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공의 사건은 두 가지 다른 사건들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걸 잘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왜 하나님께서 가이사에게 가도록 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3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23장에 보면은, 자, 1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공의를 주목합니다. 공의를 주목하면서, 그가, 시편 109편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 곁에 있었는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듣기 싫다는 거죠. 그죠? 듣기 싫다는 거죠. 이런 그 사도 바울 그리고 이런 대제사장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전가할 때 보면은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동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는 부분들은 또 출애굽기 22장의 내용이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오면서 나도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 사도 바울이 앞에서 보면은
분명히 시편 109편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들고 나오고 있고, 그것이 뭔가 하면은 23장 1절이거든요. 23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양심에 따라서 누굴 섬겼노라. 그렇죠. 오직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가 지금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인데, 그가 첫 번째,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다. 이것을 통해서 그는 이방인과의 분명히 구별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또 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5절에 보면은 너의 백성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너의 백성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이 말도 내가 알고 있다. 여기 출애굽기 여러분들 22장이죠. 그죠? 22장의 내용. 이것은 여러분들 그 시편 109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왜 여러분들 구약을 들고 나왔을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지금 이 내용 속에서 변론을 하면서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미쳐서 이 짓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귀신 들려서 이 짓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만드는 어떤 종교가 되어서 내가 이단처럼 그런 모습을 담아서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 향해서 어떤 변론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 변론입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킨 자다. 이 말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러면은 공에서 사도 바울을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제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을 지금 변론을 통해서 지금 변증을 하는 겁니다. 그가 한마디 한마디 지금 내뱉는 것이 마치 요한계시록에 이 한 날에 쓴 금, 두 날의 금과 같은 그런 것으로 상대를 찌르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습 속에서 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변론을 특히 이제 23장에서 사도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그가 변론이 변명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변명이 아니고 그의 변론은 바로 복음에 대한 사실의 증거였습니다. 사실 증거. 공의 앞에서 섰던 그의 변론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한 변명이 아니고 사실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증거에 대한 바탕이 어디로부터 일어납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변론하는 것은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회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그래서 23장에서는 유대 공의 앞에서 이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3장 묵상하실 때에 이것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바로 지금 꺼냅니다. 자, 우리가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자신이 신문 받을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론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두개파들은 현세 천국입니다. 현세 천국. 그래서 이 사두개파들은 보면은 정치와 경제, 종교를 세계를 엮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 사두개파들은 경제계에도 많이 부각이 되었고 정치계에도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교유착, 그 다음에 경제와 종교가 종경유착 이런 부분들을 그들은 만들어갔던 것은 뭔가 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뭔가 하면은 현재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높은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정교, 유착, 그 다음에 경종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유착을 했던 것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성경을 알지도 못하구나.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내가 전했던 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대로
내가 알고 있던 우리가 배웠던 그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이었다 라는 것을 담으면서 그는 내가 부활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시문을 받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닌데 지금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논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를 믿질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믿질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세 천국이었고 현세 만족이었고 그들은 현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천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또한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은요, 영육간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 육신의 부활은 그들이 또 이것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니까 그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이제 사두개파와 이제 바리새인들이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자,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공회와 사도 바울의 공회는 똑같은 성격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뭡니까? 죽이는 것. 죽이는 것. 그들이 죽이려고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회는 이 공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대속을 이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이 공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그렇죠. 복음 전파. 그렇죠. 남은 자를 회개시키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죠. 그러니까 그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공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처럼 이 공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담대하라. 절대 여기서 떨지 마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정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디까지 갈 것이다? 로마에서도 너가 정언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너의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붙들려 있는 것에 대해서 탈피하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객들이 40여 명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들이 자객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이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공회로부터 어떤 내용 속에서 유대 공회 앞에서 지금 서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천부장이 그를 보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으로부터 사도 바울을 빼낼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켜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를 40명의 자객들이 계획을 하는데 이 40명의 자객들은요, 이 철저한 유대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를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의 목숨과도 바꿀 그런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는가 하면은 바울의 조카가 듣는 거예요. 바울의 조카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바울의 생질은 바로 뭔가 하면은 자신의 이제 조카죠, 그죠? 자기가 이제 외삼촌이 되는 거죠, 외삼촌.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누나의 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자신의 가정들도 보면은 그 누나도 그렇고 이미 이 예루살렘에 많은 기반들을 닦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소에서 유학을 올 때도 여러분들 아주 유복한 집안 속에서 그가 유학을 온 거죠. 그런 그 사도 바울의 생질이 그에게 소식을 전해주는데 뭔가 하면은, 외삼촌, 이 지금 40명의 자객이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들이 어떤 작당을 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당신을 이동하게 하셔서 그리고 그 중간에 길에서 당신을 기다렸다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40명의 자객이. 그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들은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16절부터 18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나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하려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라 하며, 그때 이제 19절에 보면 천부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조용히 하라. 그리고 이 사실을 다른 누구에도 알리지 마라. 그리고 이제 천부장이 보면은 사도 바울을 이제 벨렉스에게 이제 보내는 거죠. 벨렉스에게 이제 보낼 때에 그 당시에 이제 벨렉스는 총독으로서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아그리빠가 있었는데 이 아그리빠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등장하는 벨릭스, 24절에 이 벨릭스가 있었는데, 이 벨릭스는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세상적인 계급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아그리빠가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총독입니다. 누가 높겠습니까? 왕이 높죠. 그런데 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형식의 왕이죠. 형식. 실권은 벨릭스에게 있는 거예요. 벨릭스. 사도 바울을 이 천부장이 벨릭스에게 이제 보냅니다. 그때에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아멘. 여기서 여러분 어떤 짐승을 준비했을까요? 왜 짐승을 준비했을까요? 두 가지. 여기서 짐승이라는 것은 사나운 짐승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빠른 짐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짐승은요, 이동수단입니다. 이동수단. 어떤 이동수단인가 하면 여러분들 죄수를 호송하는 데 있어서 짐승에 태워서 데리고 갑니까? 안 그러면 걸려서 데리고 갑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강제로 포송해서 끌고 가든지, 그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마치 그가 자유인인 것처럼 이 나귀의 등에 타서 빨리 가도록, 마치 그가 포로된 자가 아니라 마치 해방된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귀의 등에 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나귀의 등에 태워서 빨리 진행하도록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준비하라. 그때에 이 사람이 27절 보면은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그러면서 그가 이제 왜 벨릭스 앞으로 데려가야 되는가를 또 함께 설명하는 거죠. 내가 들을 때에 그를 사로잡았는데 그는 나면서부터 그는 로마인이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 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 공에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그리빠에게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것을 따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로마 정부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벨릭스에게 호송시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사실은 이 모습은 유대 공의로 인도가 되면 자신들이 막 죽일 수가 있는데 유대 공의로 인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40명의 자객이 예루살렘으로 분명히 갈 것이다. 벨릭스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들은 숨었다가 기습 공격을 가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계획을 했는데, 벨릭스에 보내고자 했던 이 천부장이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의 생질로부터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그들이 집행하지 못하도록 군사도 동원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나귀를 태워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그가 모든 계획을 꾸미면서 아무에게도 이것을 알리지 마라. 그래서 비밀리에 호송이 되어서 그가 가게 됩니다. 자, 31절부터 우리가 3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죠?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쪽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안디바드리는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가는 그런 노상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33절을 보면은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여기서 이제 총독은 이제 벨릭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로 이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로, 예루살렘에서 그가 가이사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이때에 가이사라로 이동될 때에 이동 수단들이 여러분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나귀가
이동 수단이 되는 겁니다. 나귀가 이동 수단이 됐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가 이제 벨릭스 앞에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23장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3장을 다룰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또한 그가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은 사실에 대한 증거, 변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속에서도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그런 산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23장을 통해서 묵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3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자세, 그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23장의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빨리 진행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는 내용들을,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이제 유대 공회에서 고발자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을 왜 그가 우리로 하여금 왜 사도 바울이 죽어야 되는지, 왜 사도 바울을 가만두면 안 되는지를 공회에서 하나의 그 변호사적인 해당이 되는 그를 세웁니다. 그가 이름이 누군가 하면 더둘로입니다. 더둘로를 세워서 이제 유대 공회에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로마 정부에다가 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벨릭스 앞에 섭니다. 따라서 24장 보면은 더둘로의 고발과 총독 벨릭스 앞에서는 바울의 변론입니다. 더둘로의 고발과 23장은 더둘로의 고발과 벨릭스 총독 앞에서는 사도 바울 앞에서의 변론. 여기서 변론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변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변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24장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그 더둘로가 뭐라고 그가 소송을 걸게 되는가 하면은 5절 보세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첫 번째. 그래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두 번째 소유하는 자다. 그리고 그는 세 번째 이단이다. 이단. 어떤 이단이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런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가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고발은 뭡니까? 전염병과 같은 자다. 이 전염병과 같은 자라는 것은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 악영향을 끼치는 자는 로마 정부에도 악영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가 죽어야 될 요소는 이 더둘로가 고발을 할 때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제일 먼저 그가 유대 사회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제일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통치에 그는 방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 사회를 그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자다. 그러면은 벨릭스 입장에서 이 사도 바울을 처치하게 못하게 되면은 로마 정부에 대한 통치를 방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이 벨릭스 자체가 위태스러운 거죠. 그러니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사형에 집행에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더둘로의 고발에 대해서 벨릭스 앞에 선 사도 바울 어떻게 자신을 증명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변론을 더둘로가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이 머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 너 그럼 이야기 한번 해봐. 그것이 바로 24장 10절입니다. 자, 24장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아멘. 말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내 변명하겠습니다. 변명이 무엇이죠? 진짜 변명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증거, 사실에 대한 증거. 내가 사실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14절에 보면은 13절과 14절에서 그리고 또한 11절, 1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간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자신은 오직 종교적 임무만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것. 그럼 로마 통치에 방해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딱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킨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변론을 하는 겁니다. 더둘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소를 제시를 했죠. 고발을 했죠. 어떤 걸 가지고? 로마 통치의 방해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맥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맥을 잡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변명 안 하죠. 사실 증거를 하죠. 사실 증거를 할 때에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1절. 나는 유대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가지고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들로가 이야기할 때에 그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전염병과 같은 자입니다. 라는 것은 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SN에 파왔던 그런 모습.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오직 종교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자,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한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멘.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발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다. 아멘. 그러면은 그들이 유대 사회를 혼란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나는 행한 것밖에 없다. 그러면 유대 사회를 오히려 이롭게 하는 거죠. 잘못된 그들을 오히려 깨우치는 거죠. 오히려 내가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1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전했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 17절 18절 한번 읽습니다. 19절까지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 수도 17절에서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이제 설명하죠. 어제 온 목적은 뭡니까? 구제헌금.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다는 거죠. 일 때문에. 근데 나를 모함을 한단 말이야. 여러 해 만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18절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이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모함을 당했다는 거죠.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할 것이요. 아멘. 지금 자신은 모함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성전 안에서 내가 소동시킨 일 없고, 내가 그런 일 없다. 그때에 22절에 보면은 벨릭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23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무엇을 주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공예로 인하여서 그가 오히려 공고함 속에 빠져들었지만은 공예 속에서 오히려 빼림을 당했고 그리고 그는 옥에 있지만은 오히려 그 속에서 자유가 있고 그 속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마라.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런 속에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이런 또 벨릭스가 또 문제가 또 있죠.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구제헌금을 가지고 있었죠. 구제헌금을 또 예루살렘 교회에 줬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 돈줄이 있는갑다. 이 얘를 조금만 더 좀 흔들면은 이 돈이 생기겠다. 이 벨릭스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생각을. 아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24절부터 2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그가 불렀던 이유가 회심이 아니라는 거죠. 회심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잘 보세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벨릭스와 절충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가질 수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가 어떤 내용 속에서 억울함은 없지만은 일단은 벨릭스가 돈을 원했기 때문에 벨릭스에게 일정한 자신이 원하는 금액의 돈을 주면은 충분히 풀려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탓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알면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알면서도 그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만 전합니까? 오직 복음만 전하는 거, 복음. 그래서 우리는 2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유화적인 정책 속에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복음의 강력한 정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24장의 묵상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강력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벨릭스의 그의 아내는 유대여자 드루실라였죠. 이 드루실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세포스에 의하면은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누구의 또 자녀였습니까? 이 보면은 이 유대 총독이었던 이 드루실라는 이 벨릭스의 바로 셋째 부인이었죠. 그리고 또한 헤롯 아그리빠의 1세의 딸이었습니다. 그런 내용 속에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세포스에 의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그와 함께 이제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이 드루실라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두려움들을 그 당시에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런 내용도 우리가 요세포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잠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타협의 선에 내어놓지 않습니다. 이런 속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언제 어떻게 되는가? 자, 25장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25장은 이제 총독 이제 베스도 앞에 그가 이제 쓰게 되는데, 베스도 앞에 이제 쓰게 되면서 그가 가이사 앞에 가기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25장은 총독 베스도 앞에서의 재판과 가이사 앞에서의 재판을 요구하는 바울입니다. 25장은 이제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총독 베스도 앞에 씁니다. 총독 베스도 앞에서의 변론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여러분 가이사죠, 그죠? 가이사 앞에 서기를 원하는 바울. 자, 여러분들 총독 베스도 앞에서 변론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기를 원할 때에 자신이 살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 서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렇죠, 아까 읽었죠? 너가 로마에서도 이렇게 정언하리라. 그 말씀의 성취를 믿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25장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하실 때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는 뭔가 하면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사역을 실천하는 일에 나를 내어놓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속에 이제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해가 됐는데 나를 내어놓지 못합니다. 내가 그것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 열매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속에 자신을 내어놓은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열매는 어디부터 맺혀지는가? 자신을 내어놓음.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이 속에서 자신은 충분하게 23장, 24장, 25장에서 여러분 공통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아그리빠 왕이 오면서 그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 있거든요. 이 내용 속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충분하게 그가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택합니까? 주의 길을 택합니다. 주의 길. 이것을 여러분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길을 택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주의 길을 택하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이제 25장 이하에서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원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장에 보면은 이제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이 됩니다. 베스도가 이제 유대 총독으로 이제 부임하는 거죠. 새롭게 이제 부임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왜 올라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베스도가 이 유화 정책을 많이 펼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베스도가 벨릭스와는 또 달리 아그리빠와도 잘 지내고 여러 부분들과 유화 정책을 많이 펼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자신이 로마 정부로부터 자신의 그 어떤 능력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지위도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베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잘 보십시오. 자, 3절
그리고 4절을 읽습니다. 5절까지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베스도의 호의라는 것은 누구를 향한 호의입니까? 바울을 향한 호의일까요? 안 그러면은 대제사장들과 높은 사람을 향한 호의일까요? 2절이 나타나죠. 2절에 뭐라고 나타납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죠. 그러면은 이 베스도라는 인물은 어떤 공정한 정치를 하는 자가 아니라, 공정 집행을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입니까? 유착하는 자죠. 유착하는 자. 유착하는 자. 그래서 그가 이미 대제사장들과 높은 사람들한테 매수당한 자죠. 매수당한 자. 그죠? 왜? 유착을 좋아하죠. 그래서 베스도의 호의라는 것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 사회에 있던 높은 자들의 호의를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들에게 물질 받았다는 이야기죠. 뇌물 받아 먹었다는 이야기죠. 뇌물 받아 먹고 그를 가이사라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그렇죠. 가이사라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갔던 것을 다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겁니다. 왜? 누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력자들이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여러분 지키는 거죠. 베스도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5절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베스도가 여러분들요 사도 바울을 이동시키는 장면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속에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6절 보세요. 6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그러면서 그가 변론할 것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는 세 가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에 관해서 가이사에 관해서 고발하는 내용 다 틀린다는 얘기죠. 내가 범한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라는가 하면 9절을 보세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사도 바울을 어디로 옮기기로. 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그때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유대 공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 앞에 서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어떤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로마를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길을 가겠다. 나의 주의 길을 가겠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하니라. 아멘. 그런 후에 이제 13절에 보면은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려 가이사에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야기가 주고받으면서 아그리빠 왕이 그 재판장에 이제 서게 되죠. 그때 아그리빠 왕이 재판장 자리에 섰을 때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그는 주님의 말씀으로 아그리빠를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오직 자기 종교와 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원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바울은 여러분 보십시오. 21절도 보면 바울은 황제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변 보호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때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한다. 그때 이제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로부터 이제 말들을 듣게 되는 것이 26장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 이제 씁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써서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게 되는데 아주 그가 증거하는 것이 사실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26장을 통해서는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제 26장은 이제는 아그리빠 왕이죠. 아그리빠 왕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이 내용들을 26장에서는 우리가 다루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장에 보면은 특히 여러분들 4절부터 그 내용들을 다 묵상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말하라. 네가 나에게 변명해라 이 말이죠. 변명해라. 그때에 사도 바울은 나 살려주세요 이것이 아니죠. 그는 4절에 보면은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보면은 그는 자신이 혈통으로도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자신은 우리 종교 가운데서 가장 엄한 파에 속한다. 갈말리엘 판이죠. 갈말리엘 학파. 나는 갈말리엘 학파에 이미 속했고 그리고 나는 그런 속에서 나는 또한 성장해왔던 바리새인이었다. 그런 내가 왜 이런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이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로 이단인가? 그것을 그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우리가 변증을 통해서 쭉 내용들이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그가 증명을 할 때에 이 아그리빠 왕이 이 사도 바울의 그 논리적인 그 복음 증거에 그가 끌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18절 우리가 한번 봅시다. 18절에 보면은 그의 눈을 뜨게 하여 18절,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그가 그 강력한 바리새인이었는데 그가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가 척결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자였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내가 비방했던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배웠던 바로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갈말리엘로부터 배웠던 바로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강력한 빛에 의해서 나를 다시 보게 하였고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18절에서 고백하잖아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무엇으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그 유대 사회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적 사고 속에 있는 그 유대교는 어떤 속에 가려 있다는 겁니까? 사탄의 영적 흑암 속에 지금 가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를 향해서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영적 전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왕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내가 거스를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복음을 그들은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혈통의 구원만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짓이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제3의 바로 구원이었더라. 이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그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아그리빠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그리빠가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27절, 28절 여러분들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26장을 통해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색하는 증인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 나의 형편을 전하는 증인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 아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색하고 있는 그 십자가 전하는 것 아닙니다. 도색에서 흰색 전하고 빨간색 전하고 노란색 전하고 파란색 전하고 이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그리빠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조금만 더 들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겠구나. 바로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들 강력한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그것을 막을 휘어감고 있더라도, 장막을 치더라도 우리는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위해서 바라는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저것은 전할 수 있는 처소입니다, 전할 수 없는 처소입니다 라고 우리 구별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밝혀나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에요. 그 빛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 이제 27장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야, 베스도도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상소 안 했다면 이 사람 지금 석방시켜줘야 된다. 왜? 죄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압송을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이제 어리점이죠. 따라서 이제 로마에 압송될 때에 한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라굴라 바로 광풍 사건입니다. 따라서 로마를 향한 항해와 그리고 유라굴라 광풍 사건이 제27장에 그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7장은 로마의 항해와 그리고 유라굴라 광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제28장을 간략하게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28장 여러분들 보시면 그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호에 이제 6절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호에 이제 태우시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 가면 안 된다. 거래대 그들이 있었습니다. 가면 안 된다. 위태롭다. 6절 보세요. 어느 날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여러 날 금식하여, 이거는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대속제인 7월 10일을 말합니다. 7월 10일. 그때 자신들 볼 때는 이때의 여러 경험에 의하면은 충분히 로마로 갈 수 있는 가장 맞바람을, 강력한 바람을 그들이 받아서 로마로 갈 수 있고, 그러면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여기고, 그때 경험을 쫓아서 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가면 안 된다. 그는 그의 생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가 9절 여러 날에 걸러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의 권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허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누구의 말만 듣습니까? 사도 바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누구 말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게 뭔가 아십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이라는 것은 경험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경험자의 말을 먼저 앞서는 것이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서는 증명할 수도 없는,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개수적인 측면에도 제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라는 것은 경험이 그들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몇 월 달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떨 때는 어떤 것들이 이미 그들의 해양 일지에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선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선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의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경험과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항상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때에 14절 보시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라 광풍이 불게 되는데 바다에 배가
그냥 파손 위기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이틀이 되었습니다. 이틀이 되었고 사흘이 되었습니다.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19절. 그리고 또한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마치 사망의 순간을 그들은 겪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들은 심지어 절망과 허탈한 속에서 먹지도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막 엄청난 배멀미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속에 이제 21절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레데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딱 그 얘기를 딱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고민합니다. 이 배만 손상을 당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이 보존되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환경들이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3절 보세요. 내가 속한 바,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런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고민하게 되고 그들이 식사를 하면서 기력을 얻게 되고 사도 바울의 이제 말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27절에 보면은 열날째 되던 날 밤에 그들이 이제 육지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 마음이 그런 거로 잘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은, 떡을 떼어서 35절에 이제 배 안에서도 하나님께 그가 축사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기력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 보시면은 이 배가 이제 배를 버리고 그들이 이제 뭔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들, 노예들을 살리다가는 군사들이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죄수를 다 죽이는 것으로 결정 내립니다. 배 안에서.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배 안에 있는 죄수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들이 있어야만이 배에 노를 젓고 안전하게 당신들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의 말을 듣더라 안 듣더라? 듣는 거죠. 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권세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27장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요,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권세자로서 정인으로 강력하게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노마를 향해 가든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든 이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의 정인으로 세워나갑니다. 강력한 말씀의 정의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27장에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42절, 43절을 한번 42, 3, 4절을 세 절을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내려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그러니 심지어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백부장까지 준비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구하려고 그들의 뜻을 막았다. 그죠? 그들의 뜻을 막았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런 산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희색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울입니다. 제 28장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울. 이것이 이제 28장에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멜리데라는 그런 한 곳에 섬에 도착합니다. 이 멜리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원시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위험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강력함을 통해서 그 섬을 복음화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불뱀에게 물리는 사건이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한 나무 묶음을 가지고 불에 넣습니다. 뜨거움을 말미암아서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독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물리면은 즉시 생명을 빼앗아버리는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 물었던 자는 원주민들이 보기에 그는 살인자다. 다시 말하면은 그 물은 자는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럼 죽어야 되잖아,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을 신으로 보는 겁니다. 이빨에 물려서 상처가 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독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붓기도 없고, 그리고 그가 오히려 살아난 것이 쓰러졌다가도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냥 존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음을 다스리는 신이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다스리는 신이다. 그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안수함에 8절 보십시오. 보풀로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는 이건을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며 안수함에 낫더라. 그리고 또한 19절에 보면은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도 고치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정인으로 달려갈 때에 항상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사도 바울,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두셨습니까? 이 땅 위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그 사명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는 무익하게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무익하게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그 불뱀이 사도 바울을 물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쓰러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대직의 세력들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를 굳건하게 세운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28자의 묵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보시면은요, 로마에 가서도 그가 가택연금을 당하는데 가택연금 속에서 그가 자유를 갖습니다. 그가 구금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가 안전 감옥에 그가 거주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감옥이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에 감옥은 두 가지 성격인데,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 있었을 때와 2차 감옥의 성격이 다릅니다. 1차 감옥은 안전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있던 것은 가택연금 상태였고, 2차 구금은 바로 뭔가 하면은 그때는 죄수들이 있는 진짜 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 1차의 감옥에 있던 2차의 감옥에 있던 그 내용 속에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그 두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쉽게 말하면은 오늘도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한 지칭해 주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 오네시모도 만나고 다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예도 그 속에서 주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높은 권세자도 주의 복음을 듣게 되고, 이런 것이 로마 사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했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가 뭡니까? 세계 교통에 대한 요지입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 동서방향으로 갈 수 있는 요지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는가 하면 바로 이방인의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도행전 28장을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좀 다루지 못한 것이 좀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 내용들을 많이 다루게 되면 굉장히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짧은 시간에 전체적인 맥락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짚어줬고, 다음에 사도행전 공부를 할 때는 상세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묵상을 잘 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을 마지막으로 묵상하실 때는 이런 내용 속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왜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지? 내가 왜 이렇지? 이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오늘도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런 모습 속에 우리를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0절에도 보면은 자기 셋집, 이 자기 셋집이 30절에 자기 셋집이 바로 이게 가택연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택연금은 뭔가 하면은 세를 사도 바울 자신이 내야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 그런 상태에서 그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어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일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것을 묵상으로 통하여 또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해보는 매일 성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